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4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로마서가 시작하고 1장 18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에 있다, 죄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로부터 32절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모두에게 미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핑계.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절은 18절이지요. 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계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인데요. 로마서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억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반역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애써 알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신에 대한 감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전도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외적 계시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창조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계시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핑계하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변호하지 못할 정도,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할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그 누구도 이 사실들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첫 번째 문단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무지. 먼저 21절은 인간 타락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지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한 자들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시간은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둘째 문단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더라, 이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 이와 같은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하다 하는 말은 무용지물이다, 헛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상실되었다 하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성, 사람들의 지식은 뛰어난 것 같아도 사실은 쓸데없는 것밖에 없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부터 칼빈 교리의 가장 중요한 전적 부패의 교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망하더라,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더라, 이것이 21절 말씀이라면 22절, 23절은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고대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를 항상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돈, 성공, 권력, 쾌락, 심지어 가족이라는 우상까지 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제약된 현실을 고발하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방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꾸만 내버려 달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알고 있다면 이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찰이나 당해의 치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고 또 나에게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데 왜 교회가 나의 삶에 대해서 감찰을 하느냐, 당회가 어떻게 나의 삶에 대하여 치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에 흥분도 하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역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는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부정한 정욕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정욕에 사람들이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잘못된 지난날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상처들이 있을 때 저주는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둠으로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는 저 좀 저주받게 해주세요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감찰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할 테니 교회는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저주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마지막 문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심으로 잘못 갈 때 꾸짖고 바른 길 갈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복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를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노 가운데 사는 자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